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중에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톰 소요는 같은 마을에 사는 허클베리 핀이란 친구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허클베리는 부모가 없는 떠돌이여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다녀도 되고 목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키는 대로 욕해도 꾸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계단 위에서 자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드럼통 위에서 잤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허클베리 핀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만 동네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허클베리를 찾아가 함께 놀았고 그 아이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부모님의 간섭 없이 자라는 아이일까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양육을 받는 아이일까요? 제멋대로 크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런 불행한 역사를 계속 자행하였을까요? 그 원인을 보여주는 문장이 사사기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고난과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왕정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있었을 때 그들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 이후에 수립된
왕정 국가에서도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진리,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만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곧 크게 후회하고 맙니다. 막상 전쟁을 끝내고 보니 자신들의 과다한 보복과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대표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 남은 600명의 남자를 위해서 600명의 여인들을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결정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 소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만행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의 연속입니다. 자신들의 경솔한 맹세와 어리석은 결정, 그 결정으로 올무에 걸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아직 200명의 신부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연례 축제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 속에 숨어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소녀들이 춤을 추기 위해 나왔을 때 그들 각자 한 여성을 납치하여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붙잡혀간 처녀의 가족들이 항의를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전체가 합의하였기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뒤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로 사람들은 타이로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셈이고 베냐민 지파는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방법이고 그들의 엉터리 논리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축하 행사 중에 갑자기 납치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가족에게는 매우 큰 상처와 고통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가리고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여성 납치라는 죄악을 합법화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방법대로 베냐민 200명의 남자는 축제 중에 여자를 납치하여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열정적이고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소견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죄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팬 그리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갈 수 있습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자신의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땀을 흘리며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몫을 높여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 생일, 고향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만족해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서서히 팬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도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팬심이 떠나가듯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고 불편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어도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가셨기에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가치의 기준도 말씀,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도 말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도 말씀.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반기 신앙광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참석하게 하시고 신앙훈련을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이 되게